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의 본문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생존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런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과 같은 아주 귀중한 그런 기록을 남겼던 사도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할 때 그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와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 핍박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고난과 핍박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현실 앞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길일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이 선택하거나 사람이 정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갖는 일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일이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잠시 교회를 떠나겠다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것은 말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부모에게서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친구 간의 우정을 쌓은 일은 우정이 깨어질 수 있어요. 난 다시 너 안 만날 거야. 그러면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태어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때론 자식들이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에게 거역할 수도 있고 부모의 집을 뛰쳐나갈 수는 있지만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죠. 지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친구를 사귀는 우정과 같은 것이 아니고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중생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믿음의 삶은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는 다짐이나 결심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오늘 저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온전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네 가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시거나 주보에 거기 한번 줄을 그어놓고 우리가 주목할까요? 태초부터 있는이라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미흡한 것들은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듣고 보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은 뭐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거죠.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죠. 할렐루야. 천지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 생명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이 언제 붙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거기 1절에 다시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존재하시던 분이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태초에 있었다, 태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태초에 있었다는 것은 그 존재의 순서, 그가 첫 번째 있었다, 처음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은 그 존재의 범위를 말한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범위가 있는 거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보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태초에 예수님을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죠? 태초에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본 적이 없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내가 믿음을 떠나겠습니다, 다시는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떠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알고 떠났습니까? 내가 그동안 예수가 살아 계신 줄 믿고 믿었는데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거 보니까 예수는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떠났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것은 예수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라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태초부터
그러니까 태초는 우리가 모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시간 속에서도 예수는 존재하셨고 그 예수는 지금도 존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제가 왜 서론에서 강조하느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다는 말을 사도 요한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요한일서 5장의 결론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은 자꾸만 주님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지만 내 안에 때때로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때로는 우리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계시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가 알 때나 모를 때나 언제나 주님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아멘. 자, 본문을 주목합니다. 이 생명, 이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내신 바 된지라. 여러분의 성경에 좀 주목합시다.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발견하거나 우리가 알아내거나 우리가 연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먹었거나 우리가 선택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신 거다. 나타내 보이신 거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지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저 말로만이 지식으로 이해하여서 우리가 동의하는 분이 결코 아니고 우리 주님은 나타내 보이신 분이다. 살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겠다고 선택을 하거나 우리가 마음을 정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핍박해도 예수가 나타나는 현실 앞에는 아무도 주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요한 1세에 이 나타내신다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자, 우리 사도 요한이 또 그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 제자들에게 할 때 그 제자 속에는 요한 본인도 포함되거든요. 포함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들은 예수도 아무 소용이 없는 자구나. 그리고 주님이 부활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 흩어졌고요. 갈릴리가 고향이었던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로 가서 다시 그들이 버렸던 그물을 다시 들고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갈릴리 호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보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발견했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가 죽은 줄 알았죠. 우리는 그가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부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나타나신 주님을 부인할 길은 없죠. 아멘이죠.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내 안에 나타나신 주님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죠. 아멘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아니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표준 세번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여전히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을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8반에 태어난 팔삭둥이라고 말하잖아요. 다리 차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그 나는 바로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더더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을 뿐 그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아니,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당했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을 소란하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런 바울조차도 나타나신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더라는 거죠. 주님이 내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사람이 그 지식과 생각으로는 주님을 동의할 수 없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보고 들은 바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공부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합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사귐 있고 누림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살아 우리 안에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요한일서 이 본문의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었고 전하였으므로 그 예수에게 사귐 있고 누림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본문의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만나기를 원하기보다 주님이 우리와 사귀고 누려지기를 더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기 원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더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오늘 마음 문을 여시고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주의 음성을 크게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도 우리 인생이 내가 주님을 찾고 내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을 나는 모른다고, 나는 이제 주님을 믿지 않겠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주님은 나와 더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데, 주님은 우리와 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애절한 소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게 들려진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셨던 우리 그리스도, 우리에게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귀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이제는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가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느 곳에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우연히 들려와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가 꽃가게를 우연히 지나가더라도, 우연히 지나갈지라도 그 꽃가게에서 꽃의 향기가 오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물며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의 백성은 반드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선을 만지면 비린내가 날 것이고 장미꽃을 만지면 향기가 날 터인데
예수가 함께하는 자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멘할 때는 입만 아멘하지 말고 얼굴도 아멘하는 거 아시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 바 되어져서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사겨지고 누려지는 분이니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나타나고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요한의 고백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모든 자의 고백은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야기를 볼까요, 여러분? 바울의 얘기를 함께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8절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잠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서 썼던 편지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바울은 그 로마 옥에서 마지막 생을 거두고 맙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감옥이라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그를 향해 염려하고 근심할 때 그들을 향한 바울의 구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옥이 나를 가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만일 나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전제로 드린다는 건 뭐죠? 번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순교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자. 우리의 기쁨이 고난을 뛰어넘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친 삶의 현실이 아무리 곤고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기뻐하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